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감동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대로 증거하여 오직 하늘의 것만이 땅으로 증거되는 하늘의 것을 증거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또 높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깨달아 진실로 하늘된 자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나아가 세상의 많은 이들을 인도하며 증거할 만한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또 7장 봅니다. 15절 한 절 읽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다른 종교에서 이제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수양을 통해서 이제 극락에 이루고 구원받는다, 해탈이라고 하죠. 이런.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종파 종교들이죠. 이런 데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 거짓 선지자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성도, 참된 성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이제 성도라고 할 때 이제 교회에 다니죠. 교회에 다니지만은 거짓 성도에 대한 개념도 사람들은 그냥 윤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성품적으로 타락해서 그 문란한 삶, 혹은 이제 옛날에는 구약 같은 데 보면은 병이 들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과 저주를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짓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가난이나 병든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례와 도덕, 문화, 종교적 뭐 타락, 성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병, 가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은 거짓 성도야, 교회는 다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거짓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성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2000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냥 성경에서는 거짓 성도라고 합니다. 참 성도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체험한 자들입니다.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주로 계시는을 아는 자들이 참 성도입니다. 이게 성경적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뭐 죄 짓고 안 짓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잘하니까 이 사람 헌신 잘하고 직분 감당 잘하고 뭔가 보여지는 거 잘 섬기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네. 장로들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이 말은 실제는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존재적 자아, 자기 혼을 의미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돼 있어요.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판단도 자기가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 믿으면은 이 주체성의 머리가 잘려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 그걸 성경은 자아의 죽음 혹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죽었어, 끝났어, 나 몰라, 알아서, 이게 아니라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함몰되어서 그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참 속도예요. 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내 주체성에 머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주가 되고 내 머리가 돼서 내가 그로 살아가는 성도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성도라고 하고, 반대로 예수 믿는데 자아의 주체성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진 거짓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주가 되어 있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도는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환경, 육체, 가정, 삶, 모든 것에서 바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지는 못하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 성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근데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거짓 성도예요. 그까지 다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근데 여기서 멈춰서 거기서 희락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진 못해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외치고 있는 자가 바로 거짓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짓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해주고, 그가 그 내용을 받아서 그가 그 내용을 가져 바로 예수에 머물러 신앙하는, 종교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진리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잘 다니니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해. 아주 안 믿는 자도 많으니까.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건면하고 안 들으면은 또 건면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을 때 이제 그것도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된 예수 믿는 삶이죠. 일단은 여기서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라고 하는
단두대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나가서 자아의 주체성인 나라고 하는 혼이 목 잘려버려야 됩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하면 모든 성도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자아의 주체성의 머리가 잘린 적이 없으면 그분의 몸으로 함몰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를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주체성이 머리가 잘린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아의 머리 곧 혼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래서 그의 몸에 지체가 되어 그때로부터 이제부터 네가 지체야. 그가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면은 이제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되고 난 이후로부터 성장해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내 자아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주가 되는 그 순간, 이건 진리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장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그분으로 하나 되어서 내가 옛사람의 죽음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진리의 단두대로 목 잘린 거 압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와 하나 되어 바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이 진리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돼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세상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뭐 10대, 20대, 30대, 50대, 한 70년 살다 죽습니다. 뭐 앞으로 잘 살아봐야 뭐 한 50년 살겠어요? 한 20, 30년 살면 잘 살겠지? 자, 근데 언제 예수 믿었던 그 짧은 게, 어떤 사람은 10년의 기간이 있고 5년,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반드시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은 진리의 성도가 되려면 예수 믿고 자아의 주체성, 곧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자기의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그것도 내가 죽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던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열심히 잘 다녀서 수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믿고 진리로 변화되어 하는 것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똑같은 삶이지만 청소하는 봉사의 삶이 있어요. 청소해요, 교회는. 근데 진리로 변화되어 하는 그 청소와 그냥 내가 착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런 자아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도 같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동성애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니까 뭐 동성애 괜찮습니다, 음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자도 비슷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자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앞에 오는 사람,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곡해하게, 오해하게, 세상 것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양심이 율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율법적 사고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규례와 법도, 율법적 그런 사상으로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껍데기로 가르치면은 율법이 돼요. 사상, 행위, 규례, 법도를 가르치면서 행위로 가르치면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영혼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았던 구약 사람들은 율례와 법도가 되어버렸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행위와 법도에다가 하나 더해서 예수를 신으로 추앙하는 걸로 머물러버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완전한 데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본래, 이 성경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에게 마음의 평안,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 세상의 행복, 윤리, 도덕, 교리책이 책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저번에 어떤 신부님이 그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썼어요. 제가 어느 광명 무슨 그 교회 교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당했는데 교리를 참 자기가 잘 알아서 엄청나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거 힘들어하고 안 나오더라고 듣고. 그러니까 교리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리 강론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걸 이용해서 아무리 좋은 교리, 신학을 만들어도 그것은 아니에요. 그 신학을 강론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리를 강론하는 책이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거짓 성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당신을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시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라,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는 어디냐?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나오는 자에게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바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진리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껍데기로 섬기면서 그걸 진리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행위와 도덕과 율례로 요구하면서 이게 행위와 도덕과 율례가 진리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됐든 듣는 사람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성도고,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자는 거짓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 자기의 모든 것. 그렇다고 하나님 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선행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천국, 구원에 대한 교회에 나오면 구원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구원, 천국도 마찬가지로 육체와 육체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구원이고 천국으로 가르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행복을 꿈꾸게 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그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겁니다. 가난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거기에 생로병사에서 구원. 넓은 의미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면 생로병사에서 구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병들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늙어도 빨리 안 죽고 오래 장수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주신 행복,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말과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지상 천국을 꿈꿉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육체적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개념도 뭐냐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나 기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내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의 평안, 환경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의 기준 속에는 그리스도의 현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을 들어봐도 그리스도가 전혀 없어요. 이 세상과 육체와 환경밖에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의 모든 것, 또 거짓 성도의 모든 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판단의 모든 천국과 구원도 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말로서 부인해. 나 그리스도 안 믿.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 없이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 없이도 이 세상 모든 행복과 구원과 영광과 천국,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바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 가지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그냥 알죠. 그러면서 이해하는 건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해요. 나를 도와주는 분, 행복을 도와주는 분,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지,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니까 말로 그냥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말해. 물론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넓은 의미로. 근데 실제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그리스도가 부인이에요. 응? 그리스도 없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게 그게 그 부인이라고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 없이 내 노력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응? 그리스도로 되어지어지는 일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없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없이도 무엇이든지 가능하니까 잘 섬기고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 구원이 됩니다.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짓 선자는 특별히 무엇을 체험한 적이 없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적 강제력이라고. 그분의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인도하심,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걸 신적 강제력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 옛사람의 죽음, 나의 죽음을 비롯해서 내가 그리 쪽에 함몰되고 그가 내 머리가 돼서 내가 그로 살아가는 이 신적 강제력. 구약에서는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강권적 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했는데 강권적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모든 선자는 경험하게 돼 있어요. 거짓 선자는 이 경험이 전혀 없어요. 구약에 잘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선자는 이 강제력 안에 속해 있고 이 강제력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다 말을 전하다가 전부 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 강제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말해줄 것이 이 세상 도덕과 윤례와 교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교훈과 윤례로 가르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로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복을 받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내용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고 복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다 너도 라고 하는 소망을 줌으로써 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더 그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더 헌신을 많이 하게 돼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도 마찬가지야.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혼을 착취하는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이에요. 영혼을 사고 파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소망을 인해서 강도짓 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돈 뺏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 뺏기고 영혼을 사기당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기당하면 구원 없어요. 몸을 잃고 돈을 뺏겨도 영혼을 사기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사기당합니다. 전부 다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되어 있고 그들에게 거짓 선자의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절대로 죄악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들은 적이 없어요. 참 구원을 사모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경험하는 이 세상의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그들에게 진리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본문에도 이 산상수원은 하늘의 말들입니다. 이 내용에 하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말하시면서 25절에 갑자기 경계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알면 이 하늘의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면은 여기에 하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진리가 담겨 있다고. 이 내용을 알면 껍데기로 알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도. 근데 이 내용을 가졌을 때 진리된 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내용을 다시 껍데기로 알면, 예수 믿고 껍데기로 알면은 그것은 다시 율법 아래에 속하는 여전히 두려움과 이 세상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거짓 선자를 경계한 겁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는 항상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가 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리사욕을 취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여기 놔두고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택함 받은 자까지라도 미혹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절대로 조심해야 돼. 삼가해야 돼. 그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들이야. 근데 그들이 오는 모습은 뿔난 사단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어? 내가 하늘의 말을 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이러면서 뭘 하냐면은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자기가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응? 그냥 막 내가 환상을 보니까 모든 표적,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 저 인도에 무슨 나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여자인데요. 그 힌두 사두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오일이죠? 올리브 오일 가지고 바르면서 막 이렇게 손 꺾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 꺾여. 이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엄청나요, 그 사람. 그거 치료하러 막 엄청나게 완전히 꺾이고 막 손 이게 막 뒤로 꺾인 거 이런 거 다. 그러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내용을 알아버렸어요. 알고 요한일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응? 자, 요한일서 4장 1절. 자, 요한일서 4장 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너 그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다. 이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거야. 표적과 기사 이적을 통해서 한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을 시험해봐라. 절대로 시험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나왔다. 이미 당시에.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들리는 그 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안에 그러니까 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거 거짓 선지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이걸 알아야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속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15절부터 25절까지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세요. 자, 16장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나왔다고.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미혹하는 말들이라고요. 영혼을 사냥하는 말들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전부 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말이에요. 다. 예? 그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말이라고요. 나를 시험하는 말이라고요. 다. 응? 여기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큰 표적과 기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다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고. 왜? 진리를 말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땅의 것을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와 하나 돼서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응?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다 오해하지도 말고 영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시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 이 성경에 그 영을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 영을 말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러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이 영이고 영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 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 말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로고스는 말로 돼 있어요. 자,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게 그 말이 올 때, 자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때 막 그 어떤 환상과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 앞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나요? 그냥 말하고 있다니까 앞에 사람. 제자 야 잘 들어 말하고 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건 신적 강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부름을 받는 자들에 한해서 말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경험을 신적 강제력이 언제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데 내 머리 잘리고 그리스도와 안에 함몰되어서 그가 주가 됐을 때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처음에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50% 넘으면 51% 되면은 자기가 확실히 경험하기 시작해요. 확실히 자기가 알아요. 자기 안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세상 소리인지 교훈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분별해요. 응? 자, 그래서 자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르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져온 내용,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가 성경에도 자기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진리라 말씀하셨기에 진리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뭐로 들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은 개소리를 들었어요. 이단 소리로 들었어요. 적그리스도로 들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차이가 납니까? 그냥 폰에도 들리거든.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로 전달되고 있어요. 다만 이게 폰에가 아니네. 바로 이게 진리에 하는 것은 그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옛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레마가 된 상태가 돼서 비로소 그때 진리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하는 말도 내가 진리로 말해도 무슨 이거 뭐 그 신학적으로 안 맞고 무슨 소리 들은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내 말을 개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말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말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하나니, 그래서 진리의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을, 거짓 선지자의 영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말로 알아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 소리는 들었어요. 한 10명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 12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을 때 그분이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의 말씀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가룟 유다는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거 알지 못하는도다. 몰라요. 왜? 아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직. 성령이 오셔야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을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면 그분이 주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 비로소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전까지는 똑같은 거야. 위대한 스승이야, 훌륭하면 선지자겠지?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왜? 아직 그냥 소리는 듣고 알아듣거든.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그렇지만 진리인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 그 계시록에도 아까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3절에 있지만 더러운 개구리 같은 것들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에서 뭐가 돼요?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 개구리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세상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전혀 듣고 싶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 사람이 우리 앞에서 미국말 하잖아요. 듣긴 소리는 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응? 왜?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듣고 싶은 말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말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한국 지나가면 한국말이 들려요. 한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지 않는 말, 사망에 이르는 말, 저주가 있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개구리예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소리, 용의 소리, 거짓 선지자의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검증을 내가 못 듣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추앙하면 망해버립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버려야 돼요. 응?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돼요. 완전히 이거 문둥병들이에요. 영적인 그런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로 약속해 놓은 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즉시로 보내주는 게 성령이에요.
들을 수 있도록 감각을 자꾸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30%만 들어도 느끼기 시작해요. 다만 이게 맞을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영적 감각을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 성령으로 말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성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을 내 안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기록돼. 그리고 그걸 신비에 쓰다 이 말입니다. 옮긴다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이론이에요. 지식.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 얘기 아니라 신비에 기록되는 말은 그냥 머리에 저장, 요게 머리로 저장해놨어요. 외워서. 요게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혼이. 그게 신비에 기록되는 방법이에요. 진리로 내 혼이 죽으면은, 안 죽으면은 그걸 지식으로 사용하고, 죽으면은 신비의 기록이 돼서 생명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러니까 내가 이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는 자가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이 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 말씀을 그에게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단 내가 그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지식은 새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죽으면 없어져요. 신비에 새기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신비에 새겨져.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믿고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는 그 성령이 오셔서 신비에 그를 새겨버립니다. 마음을 그냥 뚫어버려요. 그래서 화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말씀이 비 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슬, 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장을 꿰뚫고 이렇게 콩팥을 꿰뚫고 막 나옵니다. 심장을 꿰뚫어서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을 듣게 돼요. 거짓에 속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인도받아요. 그래서 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밀어버려요. 단 내가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 거짓 선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노력질하는 일이에요. 자, 이 거짓 선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와요? 믿는 자에게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 성경 하나 읽어놓고 전부 다 세상 얘기, 도덕 얘기, 교훈 얘기, 정치 얘기, 윤리 얘기, 전부 다 행위로 바꿔서 행위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합니다. 거짓 선자가 와서요, 교회에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막 철학만 얘기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것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철학만 얘기하고 교회하고 상관없는 얘기하고 다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분별이 금방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새 저 보니까 어떤 스님, 그 다음에 저 신부님, 목사님 해가지고 3명이 잘 모여다니면서 막 저 강의 다니고 하던데, 아니 교회 안에서 성복 입고 와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믿겠어요? 그렇게 안 온다고요. 사제 옷 입고 와가지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 와가지고 세상 철학,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플라톤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 거라고요. 철학을 논하고 여기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에 섞여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만족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아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양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땅으로 인도하고
지옥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육체와 영혼을 누락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결국은 그렇게 천국 못 가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누락질하다 하는 이 단어가 하르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탐식하다, 약탈자, 뭐 강도,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응?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게 22장에 보면은 한번 그 볼까요? 22장 에스겔서 22장 23절. 이 저 타라프예요. 이게 저 움켜지다 뭐 이런 뜻으로 나와요. 거기는. 거짓 선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3절, 24절, 25절 읽죠. 25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예. 나중에 한번 쭉 또 읽어보세요. 쭉 나중에 그 여기 한 31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예. 뭐 쭉 보면 선지자들이 회를 치라고 뭐 스스로 허탄한 이상, 그냥 스스로 막 내가 하나님 보여줬어 뭐 어쩌고 이상, 거짓 복술, 여호와를 말하지 않으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 그래서 내 29절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자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덤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예. 그래서 내가 분노로 그 진노의 불로 그들을 행위와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여기 저 26~5절에 그 음식물을 움키고 뭐 사자가 할 때 그게 타라포예요. 그 다음에 27절에도 삼키는 할 때 이게 타라포예요. 그냥 삼키고 이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31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건너뛰는 읽었는데,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근데 반역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움켜잡고 삼키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략하다, 뭐 훔치다, 강탈하다, 강도, 도둑질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움켜잡고 강탈해서 노략질하고 있는 상태, 그걸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앞에 보면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이걸 저주하겠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인류를 여자라고 그래요. 여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는 겁니다. 자, 그 여자에게 쉽게 말하면은 여자에게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남편이야, 땅에 있는 게 남편이야, 율법이야, 별별 다 가르쳐 줘요. 진짜 남편을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들에게 진짜 남편을 다 뺏어버려요. 씨가 이게 진짜 씨야, 가짜 씨를 주면서 이게 진짜 씨를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과부로 만들어버립니다. 타락한 자로 만들어요. 엄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남편으로 알고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사람 엄녀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해요. 아직까지. 왜? 그것과 이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진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진짜 선자는 그런 거예요. 진짜 영혼에게 필요한 남편을 소개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남편을 중매하는 중매장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남편을 중매하는 진짜 선지자예요. 진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어요.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매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 진짜 남편을 전해줄 수 있는 자, 진짜 씨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선지자예요. 근데 진짜 씨가 뭔지 모르고 이게 진짜 씨라고, 진짜 남편이 뭔지 모르고 이게 진짜 남편이라고, 응? 진짜 생명이 뭔지 모르고 진짜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예수 믿고 그냥 종교 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막 접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주가 된 적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먹잇감이에요. 그런 자들 먹잇감인데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영혼을 사고팝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거래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팔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고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해줄 수 없고, 생명이 없으니 말해줄 수 없고, 천국이 없으니 천국을 말해줄 수 없어요. 거짓 것을 말하고 거짓 것을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혼을 노략질해서 영혼이 그 사람이 지옥에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산상수훈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실은 내용을 이것을 땅으로 율례와 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영혼은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런 상태를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자, 바벨론으로 표현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 문화와 풍속과 그 모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안에서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파는 일들이 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벨론 큰 성 안에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영혼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 응? 그래서 세상 것으로 사고 팔아요. 응? 팔아서 그가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망 아래 있도록. 응? 이거는 영혼을 사고 판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사고 판다는 인신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에요. 그거 인신매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응? 하늘의 진짜 생명을, 하늘의 진짜 씨를 말해주지 못하는 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줄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늘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 생명을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말하는 것, 행위와 율법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고 거기에 그 사람이 머물러 살아가게 되면 그 영혼을 사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고 했죠. 어떻게 샀어요? 피로 샀다고 해요. 샀어요. 우리를 매매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팔려 종로로 타던 자가, 죄 아래 팔려 있던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종 율법 아래 팔려, 죄 아래 팔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팔렸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도 팔려요. 다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와 도덕, 문화로 바꿔버려서 그걸 마음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린 자는 땅으로 살아갑니다. 지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에 팔리면은 진리가 되는데 땅의 말에 팔려가면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거래한 거예요. 아, 저 말이 맞아 하고 헌금도 내고 한다니까. 그래서 영혼을 거래하는, 바벨론 문화에서 영혼을 거래하는 품목 중에 영혼이 그에게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하늘의 말을, 주님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르쳐서 땅의 것으로 받고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살아가면 영혼이 이미 거래돼 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키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집 부리는 한은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땅에 갇혀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종교 저 종교 사람 쫓아다니고 막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느냐면 자기가 진리를 분별할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진리가 없음이 그에게서 들통나버린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는 것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다 뽀록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그를 일생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영혼이 그 사람한테 묶여서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묶여서 그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부터 꼭 1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건너뛸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화로다, 그들의 고통을 무수하고 멀리 서서 이러되 화로다 화로다 막 계속 뛰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상고들이 통하고 막 나와요. 자,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13절.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잘 보세요. 10절 11절에 큰 성 바벨론에서 심판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웃고 있어요. 상품을 사고 팔고 있어요. 자, 근데 12절 13절에 이 내용이 뭐예요? 성전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전이 얘기해요. 응?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있어요. 근데 이 11절 다시는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사고 파는 게 없어져요. 진짜는. 응? 왜 알아요? 바벨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을 말해요. 바벨론은 영혼을 거래한 상품이 거래되는 장소 여기예요. 여기서 거래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기서 거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산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상권이 형성이 되면 뭐가 있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문화가 발생하고 큰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자, 거짓 선자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기는 거래가 일어나요.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거기는 품목 중에 사고 파는 성전에 관한 얘기, 그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성전 기문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고 팔면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근데 하나가 교회에서 영혼까지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래서 거짓 선자는 사람의 영혼을 바로 노략질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사실. 응?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거짓 선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자입니다. 자기만 부자가 돼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기만 부자예요. 성도는 전부 다 가난해집니다. 에? 몸 뺏기고 마음 뺏기고 재산 뺏기고 자식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겨요. 재물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겨버립니다.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아,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는 부자가 돼요. 응? 내일 모레 종말 온다 그러면서 오늘 제 집 사버려요. 왜? 그건 자기는 안 믿거든. 그래서 종말론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종말론을 주장했던 모든 이단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만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 이 교회, 회당 뭐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 이건 모든 종교 안에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야. 모든 종교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의 음성. 예? 그 별게 다 나오잖아요. 뭐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정말 코끼리 신이 말해주고 있잖아. 다. 원숭이 신도 말하고 있고. 별의별 신들. 그거 믿고 있잖아요. 다. 누가 말합니까? 사람이 말해요. 그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박살낸 장소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걸 부셔버렸을까? 응? 자, 14절부터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원래 성전이 뭐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성전이라는 단어, 이게 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들, 이게 바르예요, 아들이. 자,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곳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워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다는 게 이게 바르예요. 근데 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면서 자라고 성장해서 다시 아버지가 되는 내용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은 거기에서 아버지 말이 선포됩니다. 그건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버지 말을 선포되고 거기서 아버지 말을 배워서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다가 그가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가 되어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약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을 모셔두고 보여지는 신이에요. 자, 구약에 이 구약 그 히브리 사람들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신전은 신을 모셔놓고 거기에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을 줘요, 하나님. 자, 장막 지어봐 하니까 이 사람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신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전부 다 만들어버렸어, 인간이. 그래서 독수리, 사자, 뭐 별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형상에 막 그냥 다 섞어가지고 이게 신이야 하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사람 얼굴에 코, 뭐 이런 거, 코끼리도 있고 다 있어요. 안 보이는 신을 형상화시켜서 재단에 모셔놓고 여기 신전이야,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발 벗고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신전이에요. 성전을 만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자, 안 보이는데 뭐를 해요? 안 보이지만은 있다고 치고. 왜?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그래, 저기 있을 거야. 근데 그 불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다만 하나님이 현현이 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피를 흘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율법 제사, 양을 갖다 드리는 양의 피를.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유대인 성전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모세가 만든 성전이요, 바로 피를 제물로 드리는 성전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피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거기는 피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를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양을 가져다가 내가 안수해, 내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신께 나아가는 방법이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양을 죽여버려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가져가서 뿌림으로써 죄가 사해졌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뭘 하냐면 내 영혼이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양과 염소에게 양을 사고 판 양을 통해서 내 대신 양과 소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는 대신 양이 가는 거잖아요. 영혼이 거기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21장에 그에도 보면은 그 본문에 지금 그 금방 읽었던 그 2장 요한복음 2장 14절에 여기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됐어요. 그 14절부터 이걸 다 엎어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가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인데 21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같은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여기 강도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사고 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그냥. 왜? 원래 그 집에 기도하는 집이었고 여기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배우는 장소예요. 아들을 양육하는 장소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부모의 말을 배우고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하는 겁니다. 그 집이 하나님의 집도 똑같은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 이제 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피를 자꾸 드리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문화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이 사고 팔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의 구렬이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됐다. 무슨 장사인 줄 아느냐? 영혼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상을 다 엎어버리면서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야 막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원래 옛날 전통대로 했던 장소입니다. 저거 이단이 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아니었어 얘기를 하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야 얘기하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중심제, 제사의 중심제입니다. 여기는 다른 종교도 피를 많이 드리는데 여기 특별히 양, 소, 뭐 할 것을 염소하는 건 이런 것까지 해서 피를 드리는 제사의 아주 중심점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수장절에 반드시 양을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평소에도 죄진 사람들이 양심에 끓이끼며 와가지고 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매일 불사르는 향이 엄청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성전이 있는데 저 북쪽에 헬몬산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아무래도 하나님께 가서 내 죄를 속하고 와야 되겠어요. 양심에 끓일까 가지고 자, 양 한 마리 끌고 오다가 어떻게 될까? 양 병들더니 죽어요. 거기서 올라면. 응? 그래서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끌고 왔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끌고 오다가 죽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10마리씩 끌고 왔어요. 끌고 오다가 왜 끌고 오냐면은 오다가 병드는 놈, 저는 놈 이런 거 다 완전한 것을 들자고 그랬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한 마리 골라야 돼요. 그 중에서. 근데 이게 보통 일이야. 걔들 먹을 거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끌고 오려면 걔들이 모양이 어떨래? 살 포동포동한 거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돼요? 삐쩍 말라가 있겠지. 그걸 못 데려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시장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절기 때는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거기. 그러면 그게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가? 숙박시설이 있어야 돼. 응? 자기 집 들고 올 수는 없잖아. 아무 데나 집 칠 수도 없고. 응? 먹어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음식. 완전히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자, 그래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재물을 이제는 안 가져오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놈으로 비싸게 주고 거기서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드려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드리려면 또 성전에 들어가야 돼.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몇 세겔? 반세겔. 자, 당시에 통용되던 그 통화가 그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통용했던 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통용됐던 건 로마 화폐입니다. 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꿀 때, 자, 바꿔야 돼요. 바꿀 때 그 환전세를 내야 돼요. 환전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환전세를 내가서 바꿨는데 일반 돈으로 바꿔줘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한 세겔이 아니라 반 세겔을 내야 돼요. 자,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반 세겔을 내려면 반 세겔짜리 돈을 안 준 거예요, 이것들이. 또 바꾸라고. 그러면 반 세겔을 바꾸기 위해서 한 세겔을 줘야 됩니다. 자, 한 세겔을 주면은 그 성전세, 환전세가, 선정세가 반 세겔이에요. 환전세는 얼마예요? 반 세겔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한 세겔 주면은 반 세겔은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반 세겔만 주고. 왜? 꼭 반 세겔 내라니까, 그거 반 세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성전세부터 양, 비둘기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나오는 게 아까 거기. 비둘기, 양, 곡식 뭐 할 것 없이 화목제는 곡식으로 내야 되거든.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일들이 거기에 전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사고 파는 내용이 뭐예요? 자, 이거 자, 가루도 있을 것이고 곡식도 있고 뭐 비둘기, 양, 염소, 소 다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걸 거래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대신해서? 이거 가는 거예요. 영혼을 대신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걸, 그 기득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고 팔면서 강도의 구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이 양육받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를 강도의 구르를 만들어서 영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화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고 파는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르치는 이 모든 자들, 그렇게 사고 파는 모든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아까 저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마태복음 21장에는 사실은 보여지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율법과 마태복음 21장 여기는 율법과 은혜에 담겨 있는 그 원리가 있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나가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진리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이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7장 15절. 자, 마태복음
10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결국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도 자아의 욕망을 확장시켜줘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끝 없이 땅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는 게 그들의 열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성경 전체에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나는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이거는 그냥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내가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령과 좀 친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만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을 분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나 땅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땅의 것을 말한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로써 제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정말 알 수 있도록, 내가 진리를 체험해야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사오니 진리를 정말 우리가 알고 또 분별하고 경험해서 악한 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 영혼을 정말 매매당하고 강탈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